주경 야선 가행정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잠이 본래 분별이고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우치시고 요사이 그 입춘지절에 나타나는 모든 불쾌한 일들을 다 해탈하시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금강경 9번인데요. 그 아주 1, 2, 3, 4 이런 5, 6분에 비해서 양이 조금 깁니다. 근데 이 긴 내용을 한 30분 이내로 간단히 압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길게 하기보다도 이 9분, 10분 꽤 긴 것도 30분 내로 간단히 압축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9번에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번에는 우리가 상당히 생소한 그 단어, 즉 아마 옛날에 인도 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산스크리트 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수다원이니 아나하미니 아라하니니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다원은 어떤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비로소 부처님한테 우리 신심발심해서 복 많이 지킬 바로는 그렇게 원을 많이 세웁니다. 즉 발심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 즉 부귀영화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던 사람이 부처님께 신심발심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마음을 낸 사람, 아마 이런 사람을 저는 수다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즉 부처님께 마음을 우리 규의법, 규의승을 하는데 세상의 가치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가치, 무형의 가치, 부처님의 가치만이 영원한 가치다. 세상의 가치는 무상하다. 그래서 그 가치를 지향해서 신심발심한 사람, 세상의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금강경을 칠독의 마음을 낸 사람,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칠독의 마음을 냈을 뿐만 아니라 금강경을 하루에 칠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칠독이라는 게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저는 그 백 선생님한테서부터 몇십 번은 들었을 겁니다. 칠독을 해라. 칠독을 하면 하루 종일이 유쾌하고 명랑할 것이다. 유쾌하고 명랑한 것은 재앙이 소멸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칠독을 하시는 우리 대중들 보면요,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모든 근심, 걱정이 되게 좀 사라지더라. 이것이 금강경 칠독의 마음을 낸 사람, 즉 부처님께 신심발심할 수 있는 사람, 또 세상의 부귀영화의 가치보다도 영원한 가치, 부처님의 가치를 지향해서 신심발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금강경 칠독의 마음을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는 수다원이, 그분들은 이미 성자에 들어간 거예요. 성자에 들어갔고 분별을 많이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난 신심발심했지 성자도 아니다, 성자라는 티도 안 내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여기서는 수다원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수다원이 굉장히 추상적 아니에요. 근데 아마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수도를 많이 해서 아상이 꽤 없어지고 계율을 청정하게 잘 지켜서 상당히 점잖았던 사람한테는 너는 수다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쪽에서도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쪽에서는 뭐 질첨에 들어가면은
직급 있잖아요. 뭐 집사, 안수 집사, 뭐 권사, 장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목사 이제 성인의 등급을 신신발심의 정도를 나타내고 불교 쪽에서도 제가 잘 안 다녀서 모르지만 거기도 뭐 처사, 거사 뭐 등등 뭐 계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은 저는 금강경 칠독을 생활화하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거의 보통 사람하고 틀립니다. 아상이 상당히 소멸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세상의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심 걱정이 거의 없어져도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담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수도장에서 금강경 읽고 이 선생님께 그 말씀을 드린 것을 종합한 것이지 이게 뭐 교과서에 나오는 진리라고는 감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금강경 수도는 사람들이 상당히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금강경 구분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칠독을 일독하기도 힘들잖아요. 저희는 처음에 일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일독을 하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5시에 일어나서 일독을 해도요. 매주 백 선생님께 다니면서 일독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상당히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근심 걱정이 상당히 쉬웠고요. 직장 생활의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상당히 벗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칠독을 하면 훨씬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함은 저는 칠독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칠독을 즐겁게 해야만이 가행정진이 가능합니다. 이제 칠독을 새벽 서너 시부터 일어나서 칠독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는 지금 자시에서부터 하지 않습니까? 자시에서 하면서 칠독을 하는 사람은 금강경을 억지로 읽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금강경은 처음에 일독도 어렵습니다만은 잘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금강경이 점점 재밌게 느껴지고요. 재밌게 느껴지면은 한 번 읽으라고 칠독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독은 하고 싶어요. 또 이독을 하다가 삼독까지 하면은 좀 싫은데 요 백 선생님 말씀에 보면 독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강경 읽기가 쉬워진다고 그럽니다. 이제 뜻을 알아서 금강경 읽기가 즐거워지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뜻을 깨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 같은 경우는요. 금강경이 3독까지는 겨우 읽어도 4독은 아주 죽기보다도 싫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읽기 싫을 때가 곧장 있어요. 근데 4독을 억지로라도 읽어보면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탄력을 붙어요. 탄력을 붙어서 금강경 읽기가 쉬워지고 즐거워까지 칩니다. 그래서 이 가행정진이 굉장히 어려운 공부지만은 어느 정도가 되면은 가행정진이 아마 즐거워지시는 분이 저는 꽤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 가행정진을 1년도 하고 2년도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맛을 아시는 분이고 즐거워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속 깊은 분별심, 즉 각종 병들이 없어지는데 이제 병들 중에서 백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악성이 덜한 병, 즉 위장계통, 즉 탐심으로 일어나는 병을 위장계통의 병이라고 하는데 위장이 아마 위장병 또 위암 이런 것들까지도 저는 금강경 독성으로서 충분히 저는 거기서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엊그제도 40년 묵은 정신병자가 그 언니의 공부로 인해서 해탈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건강경 독성이라면 40년 한 정신병은 말기 안 받아도 더 지중한 병입니다. 그게 해탈이 된다면은 저는 특히 암 같은 거, 말기암 같은 병도 건강경 독성으로서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암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백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암 같은 각종 병의 원인은 분별심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궁리의 근심 걱정에 기인한다라고 합니다. 근심 걱정하면서 근심 걱정의 뿌리가 깊어지면서 살고 싶지 않다. 나 이제 세상에 재미가 없다. 그럼 뭐예요? 죽고 싶다가 되죠. 우리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잖아요. 시시각각으로 죽고 싶다가 병으로 돼서 오는 겁니다. 이게 병은 돈이 없어서 병 걸리는 게 아닙니다. 생활습관 나빠서 병 걸리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병이 걸리냐면 자기가 병 들고 싶어서 죽고 싶어서 병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병 들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처음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정을 합니다.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병을 불러옵니다. 자기가 살겠다라고 하면 죽을 병에서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은 의사가 얘기하는 것과 틀리게 각종 분별, 망상, 아상이 병의 원인이고 아상의 소멸, 분별의 소멸은 병의 병고에서 해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상의 상당부가 녹은 이제 분별 깊숙이 박힌 분별식까지 녹아지는데 요 일독 갖고 잘 안 녹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독도 괜찮습니다. 근데 칠독을 하면은 아주 깊숙이 박힌 그 잠재의식에 박힌 분별심, 즉 칠식에 박힌 분별심이 요것도 사라지면서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의 영업록을 많이 봤어요. 건강경의 영업록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나라 시대 때 건강경은 많이 유행했습니다. 우리 육조대사가 아마 당나라 때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경 많이 읽은 사람들이 무슨 기적적인 체험을 많이 했냐면 20살밖에 못 살던 사람이 90까지 살았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새 그건 백 선생님이 얘기가 또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영업록보다도 백 선생님의 말씀을 즉 스탠다드, 요새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확실히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아야 모든 한을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생에 사람 몸 받을 수 있는 것도 오래 사는 것. 이것이 되고 그것이 속 깊이 하는 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함이 되면은 아상이 더 없어져요. 그러면 요거보다도 더 깊이 뿌리 박힌 아상이 무엇이냐. 아상이 소멸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되게 가난이 면하고 부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되게 보면은요, 질침이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의 불화가 없어지고 병이 없어지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것을 좀 수다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없어지고 불화가 없어지고 주위 사람들하고 많이 다투잖아요. 그럼 저 죽일 놈 하면서 남을 원망하지요. 근데 남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성격, 자기의 기질이 자꾸 다툼을 불러와요. 그리고 다툼이 불러오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병에 걸립니다. 근데 이게 건강경 자꾸 읽으면요, 내가 불러왔다라고 알게 되고요. 이제 가정 불화부터 부부간에 아주 극적으로 좋아진 사례 제가 실감나게 제가 어떻게 보면 정보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듣고 저 떼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병이 없어지고 화목하고 재산이 조금 모여요. 그런데 가난이 변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더라고요. 가난이 변해서 부자가 되고 장래 걱정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이르게 된 것은 더 깊숙이 박힌
분별까지 없어지는 경우예요. 저는 그래서 요게 더 깊숙이 이게 뿌리가 거의 없어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즉 안하함은 아상의 대부분이 없어지고 탐욕심이 없어지는데 요때는 가난이 변해서 실제로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무에서 유로 변하고 이렇게 되고 장래 먹고 사는 걱정은 다 없어집니다. 흔히들 얘기하기에 건강형 공부는 그저 인격을 키우고 마음을 편해지는 것이지 가난이 변해서 부자가 되는 거 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꾸 분별심을 좀 바쳤잖아요. 명색이 몇십 년 했는데 몇십 년 하면 사실 부끄럽습니다. 뭐 뚜렷이 내세울 게 없는데. 근데 요 단계는 밟아온 것 같아요. 근심 걱정 없어지고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졌고요. 저 근래 와서는요, 굉장히 부자가 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제 개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다 도반들이 주신 것도요, 뭐 제가 떼써서 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줘서 제가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이 꽤 많다면, 비록 그것은 부자가 됐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사에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난이 면에서 부자가 된 실감을 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 이기적으로 써서는 안 되죠, 물론. 이렇게 모아진 돈을 불사에 반드시 쓸 겁니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맞았어요. 근데 그 가난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건강에 읽어서 저는 체험한 사람 좀 적은 것 같아요. 만년 가난하되 마음은 조금 편안해지고 병이나 조금 낫고 수명이나 좀 길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요 정도까지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받쳐보시면 가난이 부자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안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더 받치면 어떠냐? 이제 이렇게 자꾸 얻치면 그렇다고 그래요. 아마 초발심 작용문에도 나옵니다만 원효 스님이 그래요. 뭐 산속에 가서 조용히 혼자 살아도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웠어도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이런 중국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도 닦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은 지혜가 커집니다. 여기에서는 몸뚱이란 인한 모든 부자유가 없어진다면은 수도가 점점 이루어지면은 지혜의 영역이 점점 커져서 완전히 불태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범보로 안 떨어진대요. 근데 이제 요 정도 근심 걱정 없어졌다가도 조금 있으면 퇴타심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요 경우는 사다함만 돼도 퇴타심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안함이 돼도 퇴타심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라한이 되면 퇴타심의 뿌리까지 빠져서 완전히 불태전의 깨침을 얻었고 탐욕의 뿌리가 빠졌는데 그리고 지혜가 실무유법을 명의 아라한이라고 그랬잖아요. 불태전이 되고 이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많은 돈을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CEO가 완전한 CEO가 돼서 즉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잡혀 있다. 근데 요거 1, 2, 3와 틀린 요 아라한은 불태전이라는 것이 특징이죠. 여기까지 갔어도 퇴타심이 아마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즉 퇴타심은 지혜가 충실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겉에 나타난 현상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거기에 물들기 시작하면은 퇴타심이 된다고 합니다. 퇴타심 되면 또다시 고통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치심의 뿌리가 좀 있으면은 항상 퇴타심이 납니다. 근데 항상 자만하지 않고 치심 이만하면 되었다는 생각이 소멸이 돼서 지혜가 충실하면은 다시는 퇴타심이 나지 않는데 그것을 실무유법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감히 여기에서 제대로 즐겁게 주경야선 가행정진 하시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 인가를 하고 수기를 주고 이러지 못하죠.
근데 아마 부처님께서는 3년만 주경야선 가행정제를 잘 하신다면은 이런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러서 바라지 않아도 부귀영화를 비롯한 모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얻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건강형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극락세계를 이루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실감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